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입 다물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수 김광석을 아시죠? 네, 그분의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런 가사였죠. 네. 가사가 있어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뜨거웠던 20대를 보내고 나서 어느새 서른이 되었는데 돌아보니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친구도 사랑도 추억도 꿈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서른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화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죠. 살다 보면 순간순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막 노래를 듣는데 너무나 와닿고 내 얘기 같은 것이죠. 물론 서른이 지난 지 우리가 꽤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렇죠. 그랬었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이 차오를 수 있죠. 조용히 이렇게 감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 손을 더듬어서 핸드폰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요. 샵 감수성, 샵 눈물 스타그램 이렇게 하는 거죠. 샵 나란 남자. 네, 그렇죠. 제가 밑줄을 걷었군요. 제가. 네. 한때는 너무나 가슴 설렜었던 것들과도 때가 되면 이별하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 다 때가 되면 사라진다라는 것, 그것이 김광석 씨는 너무나 아쉬웠었나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죠. 방금 노래 가사처럼 다 지나가는 건가? 다 부질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럼 인생은 대체 뭘까? 난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또는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나온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난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전도서 말씀도 그런 한 사람의 고민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책이죠.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솔로몬 왕이 그 집권 후반부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다고 하면 이것이 BC 1000년경,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옛날이죠. 3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어요. 청동기 시절에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고 민문이 토기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저 먼 곳에 있는 고대 왕국의 한 왕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묵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이질감 없이 우리에게 읽혀진다는 것이죠. 이 저자의 고민이 오늘 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변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하고,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 그 지혜자를 통해 그 대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모든 질문의 근원이 되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아멘. 모든 것에는 그에 걸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것이라고 해서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좋으리란 보장은 없죠. 반면에 지금은 관심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빛을 발하게 될 것들도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계속될까 하는 불안감 가운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으로 그걸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누가 알아줄까? 그렇죠? 나 언제 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나에게 맞는 짝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분의 목적에 맞게 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에 맞지 않으면 전혀 생뚱맞은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무작정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는 때에 맞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양한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는 각기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태어나기만 한다면 지구에 자리가 남아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체의 죽음은 그리고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날 때도 필요하지만 죽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심는 것보다, 심는 거는 고된 일이잖아요. 당장의 결과를 맛볼 수 없잖아요. 심는 것보다 빨리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심지 않는다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심은 것도 언젠가 때가 되면 뿌리채 뽑을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가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웃는 거 너무나 좋은 거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언제나 밝은 사람. 그런데 웃는 게 좋다고 해서 늘 시드 때도 없이 웃는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됐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계속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면은 때에 맞지 않게 웃는다면 무조건 슬픈 일인데 우리 집 개가 죽었어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때에 맞는 행동이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우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그렇죠? 누가 울면 막 딴청 피고 그 사람을 막 벗어나고 싶고, 남자들이 흔히들 연애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이 여자친구가 울 때죠. 그러면 사고회로가 정지돼요. 남자는 그때부터 막 싸우다가도 논리가 딱 정지되고 딱 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화하던 게 문제가 됐다가 갑자기 대화의 초점이, 그 고민의 초점이 이 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고 나서 대화는 해결하지 않게 끝나버리는 이런 싸움들 이게 막 있게 되죠. 막 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울면은 막 온몸의 세포가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부담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슬플 때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슬픔은 문제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슬픔은 해결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냥 같이 슬퍼하는 것,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슬플 때는 슬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상반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안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이런 사실이 가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차피 뽑아버릴 건데 왜 심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언젠가 서로 안 맞으면 다 미워하게 될 텐데 왜 굳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사랑할 만한 애만 골라내서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불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만 하지 왜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 맞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집착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린 계속해서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심는 일을 하면 심는 거에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은 기술도 늘고 보람도 느껴서 계속 심고 싶은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은 심는 것을 그치고 거둔 일을 해야 되는데 바꾸고 싶지 않고 계속 그것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 이것에 자꾸 집착하게 돼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순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얼마 전에 나눈 적 있었지만 곧 속편이 나온다고 하죠. 그 작품에 엘사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공주예요.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저주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갖게 돼서 이 능력으로 위험을 겪게 됩니다. 동생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죠. 그래서 그 부모가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딸이 딸의 이런 저주받은 게 노출되면 위험 당할까봐, 미움 당할까봐 딸을 너무나 보호하고 싶어서 사랑해서 방에 가둡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게 돼요. 보호자가 사라지자 어쩔 수 없이 엘사는 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방 밖으로 나와서 그녀가 그렇게 무서워했었던 그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해요. 새로운 위기가 닥치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엘사가 무엇을 하는가? 엘사는 자신이 익숙했었던 방식을 되풀이합니다. 부모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방법, 고립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도망가요. 그래서 왕국을 떠나서, 성을 떠나서 먼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쫙 하고 얼음성을 짓습니다. 쫙 짓고, 그리고 얼음 드레스를 만들어요. 쫙 예쁘게 만들고서 뭐 하죠? 노래를 불러요. 레디꼬 레디꼬 하는 거예요. 내비둬 내비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 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했어. 혼자 있을 땐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일명 그럴듯한 이야기죠.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편해. 나 원래 이래 이러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얼음성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엘사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이 자신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한 엘사는 스스로를 얼음성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피터팬의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죠. 피터팬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터팬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후크란 영화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나왔던 피터팬의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주목받았던 건 뭐였냐면은 이 영화가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 보셨어요? 할렐루야. 저밖에 안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영화의 재밌는 것은 이 영화에 어떤 장치가 있냐면은 후크 선장하고 웬디의 아버지를 같은 연기자가 연기를 해요.
약간 이것을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 소녀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웬디가 네버랜드를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이 나와요. 네버랜드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피터팬이 웬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 여기 너무 좋잖아. 여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어른들 골탕 먹여줄 수 있어. 여긴 언제나 재미있고 모험이 가득한 곳이야. 여기 있자. 가지마 이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배우가 진짜 금발의 미소년이었거든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는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마 나랑 있자. 너무 좋잖아. 그쵸? 너무 그러고 싶겠죠. 근데 웬디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난 어른이 되어야 해.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선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피터팬처럼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좋았던 그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김광석의 그 노래처럼 지나간 것들을 아쉬워하며 한숨 짓기도 하죠. 과거 일들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그때에 맞는 시간들이었고 그때에 맞는 기쁨과 슬픔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기쁨과 슬픔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필요한 기쁨을 과거의 기억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지금의 때에 필요한 지금의 때에 맞는 그 기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때에 맞게 그분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울 때가 있고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마다 그 아름다움이 고통의 순간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슬픔과 아픔의 순간에도 그 순간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원하는 순간에 머물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괴로워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들이 때를 가끔 씁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칭얼거려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만화를 틀어주지 않으면 양치하기 싫은데 부모가 양치하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쌍타를 부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는 또 그때 달래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아빠가 높이 높이 안아줄게 이러면은 와가지고 울면서 막 안겨요.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막 둥가둥가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달래줘요. 자기 마음에 어떻게 들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편적인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다 입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냥 즐겁기만 한 은혜뿐만 아니라 고통을 동반한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모른 채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아이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그 단편적인 기대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가 더욱 깊고 입체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모든 순간순간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끔 지어졌대요. 날 때부터.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동기라는 게 있는데, 이 모티베이션은 나면서부터 그냥 선천적으로 있는 거래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우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좌절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린 다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게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망이 사실, 내가 지금 바라는 모든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웠던 한때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했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나는 영원한 것을 만족하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만족할수록 창조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지나간다라는 것도 그리 슬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간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죠. 나눈 바 있지만 지드래곤. 그래서 지디가 삐딱하기라는 노래를 불렀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떠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고 영혼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자 그 결론이 오늘 밤엔 삐딱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게 없으니까.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으면 나도 거기에 머물겠는데 너 떠났잖아. 영원하지 않으니까 나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삐딱한 하루하루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가사가 너무나 영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삐딱하게 하룻밤을 보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도 이런 영적인 근거가 없이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 난 삐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런 자신 있게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단지 삐딱한 밤을 보내기 위해서도 영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했어요.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파라고도 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근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육적인 껍데기. 죽어서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만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최상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육체는 완전히 소멸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소멸하고 없어지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육은 가치 없고 결국엔 다 소멸할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 또는 육은 가치 없는 것이니까 육은 다 버리자라고 기피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이죠. 영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삶의 질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서 삐딱한 하룻밤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머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돼야만 그것이 빛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한순간의 기쁨은 결국 금세 사라지게 되죠.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순간을 사모하는 자는 기쁨과 실망을 반복하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순간의 기쁨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과 실망이 반복되는 그 거짓 기쁨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삐딱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죠.
내가 그 순간을 붙들려고 하면은 그 가치는 사그러들게 되지만, 영원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드디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오늘 나의 순간순간, 오늘 나의 기쁨과 슬픔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기쁨에 머물려고, 그 슬픔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에 자꾸 천착하면 천착할수록 점점 그것은 내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정작 그 순간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소망을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지나간 모든 시간들,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비로소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했었던 기억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기억도, 때로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 지워졌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도려내고 싶었었던 그런 시간들도 그게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소망을 누리게 되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도 드디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무료하고 가치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그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그 갈망이 쉽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은 알 수 없게 하셨대요. 재밌죠? 영원은 뭔가 선형적인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데 시작과 끝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영원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면서도 그 영원한 것을 감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영원한 것을 평가할 기준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과 또 끊임없는 불만족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러는 것인가, 하나님? 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지으셨으면서도 그 영원한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신 것인가? 그 답이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기쁨을 위해 수고하지만 그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영원한 분,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으신 것이죠. 처음부터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신 것은 내가 뭔가 새로운 만족거리를 얻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쁨을 누릴 때 이 오감의 만족을 통해서 하는데, 뭔가 식스 센스를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 새로운 우리 만족거리를 더 넓혀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건 뭐냐면은 순간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데, 사모하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갈망에 대한 불만족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왜 만족할 수 없을까? 영원한 것을 주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기자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영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마치 포크로 물 떠먹는 것과 같이 와닿지 않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된다면 자꾸 순간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를 영원한 것에 못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도 함께하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 가운데 못 박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신 그 말씀,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게 나를 향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순간에서 건져져 영혼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며 살 때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그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망가뜨릴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 중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만남의 장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부러웠던 사람이에요.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죠. 그 여인이 왜 왔냐면 물 뜨려고 왔어요. 중요한 것은 온 시간이죠. 남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물 기르는 것, 오늘 마실 물을 얻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것이었죠.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대답하세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냥 오늘 마실 물을 안전하게 얻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그날 물들려고 했었던 그녀의 그 모든 기대를 넘치는 만족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일요일이죠. 더 잘 수 있고 더 놀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버리고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시죠. 예배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다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다 다른 이유로 왔을지라도 그 여러분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어떤 맥락들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 마음 아세요? 그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왜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든 않든 그것에 대한 만족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자리까지 인도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다음 날에도 빵 먹으려고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네 그 빵 먹어도 다시 배고플걸. 너희 조상들의 만나 먹고 걔는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 근데 난 진짜를 주고 싶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줄게.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나의 지금의 현실의 고민과 너무나 다른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질지라도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려고 하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우리가 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을 경험하는 영혼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며